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심각한 고난, 이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오기 시작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이 고통의 시간들이 거쳐갈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 싫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 세월이 가면서 그 안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작은 새로운 어떤 행복,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작은 의안과 함께 먼저 가졌던 이 심한 고통들이 점점 묻혀지는 것을 보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떤지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세월이 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 기쁨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내가 감격과 감동과 이런 그 기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이 시간이 가고 이 세상 풍파에 시들리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도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기쁨도 계속적으로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이런 그 상태. 또 하나님이 주신 꿈마저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묻어두고 더 이상 이 삶의 진전이 없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어정쩡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떻게 징계하실 것 같고 또 세상과 또 떨어지면 또 내가 세상 가운데 동떨어져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은 이런 어떤 이 두려움, 이런 이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갈등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런 질문을 때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는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늘 이렇게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늘 깨어있는 이런 삶을 살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거야,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아브라함에게 복인의 그 길, 복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기대감이 점점 상실되는 것이죠. 분명히 약속의 씨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씨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사라가 이제 경수가 끊기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이 사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육체로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도록 여호와께서 내게 이 씨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종 하갈과 함께 내가 동침해라. 그래서 들어가서 동침해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을 낳고 한 13년간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처음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했지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 약속의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 가운데 아주 충실한, 얼마나 성실했으면 이 자기의 이 상속자로 생각할 만큼 그렇게 신실한 종이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내 몸에서 내가 약속한 씨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의 대체 의안이 되는 거예요. 이 의안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몸을 통해서 낳은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상속자를 삼으시려는가 보다,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지만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활을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라고요? 한 13년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는 이제 언약을 묻고 살지만 내가 새롭게 너를 깨우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인 나는 너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에 빠진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약속한 이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월이 가고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 기대감이 상실되기 쉽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언약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육신으로 낳은 이 어미, 자식을 낳은 어미가 어떻게 그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렇지만 혹 그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49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지니라. 도저히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잊지 않는다?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잊고 잠들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24년 만에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도저히 속으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내 나이가 99세고 내 아내도 경수가 끊긴 지가 지금 뭐 십수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아이 주님 됐어요.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이 내게는 위안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 육신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정말 낭망하고 좌절할 때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육체의 질병이 들었을 땐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으로 임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될 수 없지만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그 몸에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인간적으로 안 되는가? 이미 경수가 끊겨지고 노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노인 안에서 무슨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일찍이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이걸 포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더 이상 자식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죠. 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네 기도 들으신다며, 하나님 언약하셨다며, 아무것도 된 거 없잖아. 이래서 우리의 마음을 더 요동치게 만들고 더 쉽게 이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어둠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꼴, 이 축복의 문을 여는 자의 이 꼴을 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민심이 동요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잠든 영혼을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널 포기했냐? 내 마음 가운데 내 꿈을 내가 묻어두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것에서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당했을 때,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나약한 마음이 들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이렇게 속삭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코로나가 왜 빨리 끝나지 않는가? 왜 이 교회 예배를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가 뭐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 아니라 이때가 바로 내가 깨어날 때고, 이때가 내가 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될 때고, 이때가 바로 내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게 약속한 대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나의 약속을 잊고 다른 일을 행했고 인간적으로 내가 행동을 했지만 이제는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이 소망을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기억하고 묻었던 이 상실감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잊고 이스마엘이라는 이 대체된 아들에게 소망을 두었던 이 잘못된 선택의 끈을 끊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완전하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약 48번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성경책이 욥기예요. 욥기에 31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얼마나 질책을 하는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욥이 자꾸 상실감을 가질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전능한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욥을 끝까지 붙들고 위로하시고 세우셔서 끝내 42장에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귀로만 듣고 믿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어떻게 보면 대체된 새로운 미래를 여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말인데, 완전한, 흠이 없는, 건전한. 그래서 이것은 어떨 때 구약에서 많이 쓰였냐면 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흠 없고 티가 없는 것을, 점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할 때 사용된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게 내가 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신 것은 사실 창세기 12장 이후에 처음인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너의 믿음은 24년간 연단되고 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대와 분리된 삶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이죠, 이 광야나 이 왕실에서 한 80년을 헤매면서 어떤 생각했겠어요? 그는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분리예요. 지금 완전하라, 이 말은 그 말씀의 의미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시리의 잠에서 깨어나라. 내가 너와 언약했던 이 언약이 너는 이제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내게 더 이상 이 꿈, 이것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너는 다시 깨어나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지루한 이 코로나에서 의욕이 상실되고 열정이 식어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수십 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혹시 갈등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이 세상과 분리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날마다 그의 얼굴을 구하며 나와 함께 마주하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삶 가운데 매사에 모든 일에 나를 인정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 앞에 동일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13년 전과 같이 인내하지 못하지 말고, 너는 내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질문 한 번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마치 그것이 내가 너에게 언약의 씨로 준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질문하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추진하다가 안 되면 돌아서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은 완전한 성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떤 때 보면 손에 잡은 것 같지만 바로 날아가는 것들이 바로 세상의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너는 이제 새로워져야 하고 소망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에 묶이지 말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이 사고방식을 깨워버리고 내 앞에 서서 내 말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는 헛된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대면해서 스스로 행복을 찾던 이 삶을 버리고 내 앞에 서서 나만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의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찾아오셨을 때는 내가 너에게 언약한 것이 이루어질 날이 이제 가까웠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요, 내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다음 세대, 그래서 세대가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축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7절과 8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도 되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단세대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전의 언약을 기억해 하시면서 2절과 3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잃어버렸을 때 계속 찾아오셨어요. 지금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12장, 두 번째는 15장, 그리고 오늘 이 17장에서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 이 비전, 이것은요 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주셨던 꿈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언약한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으면 현재는 그것이 미진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시면 여러분들은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쳐 흔들릴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도움의 손길,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비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아브라함처럼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내 평생 이루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묻어두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내가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이런 그 비전을 주셨는데 내 나이가 지금 50이요, 60이요, 70이요, 이제는 다 끝났다,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내게 주신 꿈을 이루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꿈을 가진 자, 언약을 받은 이 언약 백성은 실망이나 좌절이나 포기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의 미래에 대한 축복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높으신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졌지만 한 가정의 아버지로 묶여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뭔지 아십니까? 그 많은 무리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열방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족을 뛰어넘고 종족을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 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바꾸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이 시몬에게 너는 장차 개바, 번역하면 베드로가 되리라. 이 베드로는 무엇인가? 반석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이제 경험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선포할 때 얼마나 견고하게 움직임 없이 요동함이 없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순교에 그 직면했을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때는 너의 옛사람, 이 옛사람의 정서, 이 세상적인 정욕,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 정욕, 이런 것을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는 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다시 너의 인생을 출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내 중심적인 내 가정만을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비전을 가진 자답게 이웃을 섬기며 열방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능력, 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이삭과 야곱과 12지파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신약시대에 보면 우리의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뿌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손이 뭇별같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이것저것 따지고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이런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줄로 믿는 아주 단순한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만으로 이 하나님이 번성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손을 통해서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축복하셔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딱 보면요, 우리가 축복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축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이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만 열방의 아비가 되냐? 아니에요. 사례를 사라로 바꾸시잖아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언약하시고 다음 세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까지도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저절로 오냐? 아니에요. 이 1세대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은 이성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의 그 변화되지 않는 모습,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볼 때 기도하다가도 그 모습을 보면 속에서 부하가 나가지고 한마디씩 하는 것이 금방까지 축복해놓고 저주를 그냥 쏟아내는 이런 부모들이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내가 기도는 했지만 너무 속이 상하니까 저것이 언제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확 쏟아버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듣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저희 큰 동서 이제 막내 아들이 어제 결혼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부를 보면서 언니가 살아서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대로 믿음의 신실한 아내를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이 이 상 가운데서 운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자기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처형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신실한 이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없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할 때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눈여겨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니면 내가 이 조지 밀러처럼 내가 죽은 후에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로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은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자녀들의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은 멈췄으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셨으면 그것은 여러분들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흘려보내시고 문을 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믿음의 유업이 여러분의 가문과 자손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오늘 또 기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오랜 동안 기다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모세는요, 사실 자기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430여 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리더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어떤 사람이 신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아주 상식적이고 너무나 단순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끝까지 신앙생활 못합니다. 저는 우리가 전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중도에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기로 결정하라고 심지어는 다른 타 종교로 이렇게 옮겨가는 이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 안에 정말 소망이 끊겼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깨어졌는가는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깬 것이지 하나님이 깬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고난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에브라임 링컨은요, 정치가로 입문하고 나서 7번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1860년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한 참모가 이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당신은 실패를 거듭할 때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내가 실패할 때마다 나의 꿈은 더 견고해졌고 나의 믿음은 더 성장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4년간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 훈련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약속의 씨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믿겨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웃지 않습니까? 사라도 웃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시려면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출산할 수 있을 때 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 내가 믿어지지요. 지금 다 끝났잖아요.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너 웃었지? 근데 내년에 될 거야. 그러면서 이 약속의 씨로 줄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있고 오랜 기간 동안 이 시달린 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연약해졌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 그렇게 나를 못 믿어? 그럼 됐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준 꿈, 이 언약은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다음 이맘때 이삭을 믿음의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위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위기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냥 잠든 영혼처럼
어떻게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연단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때라고 말하는 이때 내가 나를 찾고 있구나. 내가 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바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어려움과 이런 위기가 없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집중하지 못했을 건데, 이 위기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갈 때,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안위하시고 때로는 병든 몸을 안수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시며 말씀으로 임하시는 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면서 내가 이때에 너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너는 한 가족의 어미나 한 가장의 아비가 아니라 이제는 열방을 품으시는 아비로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고 열방의 어미가 될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